어제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또 갈로에서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그 이사야 28장, 29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28장 오늘은 1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유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조회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사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났으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어서 23절부터 29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해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해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같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봤죠. 참 이사야 28장은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 알려진 것인데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배경을 알고 이 말씀에 그리고 이 당시의 어떤 표현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알면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죠. 2번 반복돼서 나오네요. 자,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이사야서도요. 보면은 이야기가 일관되지 않아요. 여기 조금 이야기했다가 저기 조금 이야기했다. 뭐라 그럴까요? 이건 좀 비유가 좀 부정적이면 좀 정신분열자처럼 여기서는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했다가 여기 가면은 막 슬퍼가지고 막 탄식하고 조울증 환자처럼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은 또 전반부와 후반부 39장까지가 그렇고 40장부터는 완전히 또 새로운 차원의 기쁨의 차원이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 우리 늘 그런 생각이, 그러면은 성경을 좀 하나님께서 로마서처럼 저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으면은 우리가 잘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는 너무 구식이지 않는가. 옛날 사람 구식으로, 요즘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구닥다리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소수예요, 소수.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고 교회마다 전부 다 뭐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인용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나 제대로 듣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원래 그렇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 속에 그게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왜 몰랐냐 하면 우리 자신도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내용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 조금 때로는 이래 안 했으면은 좀 잘 설명했으면은 우리가 더 잘 믿고 더 잘 깨달았을 텐데 왜 여도 조금 저도 조금 뭐 소풀 뜯어먹듯이 저기도 조금 체계적으로 밑에서부터 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가. 성경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생각조차 거의 잘 안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자체가 이게 어떤 구성인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너무 무질서 같아요. 뭐 창세기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들이 막 전개되는데 너무 무질서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정교하게 이 성경 66권이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몰라요. 이거는 스스로 성경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명의 말씀을 삼고 한 몇 독을 하고 나면은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봉한책처럼
진정한 이 말씀의 뜻은 못 깨닫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는 책인데 이건 인류의 기원에 관한 거, 세상 역사의 기원에 관한 거,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으면서 이러지만요. 근데 이 창세기 1, 2, 3장이 모든 성경의 베이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1, 2, 3장에 생겨났던 문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됐던 문제는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서 다 해결됩니다. 뱀이 돌아가지고 인류를 타락시켰죠. 그 뱀이 멸망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뱀이 들어와서 사람을 죄를 짓게 했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돌았죠. 사망이 다시 없어집니다. 인생에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죄로 들어온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불칼을 가지고 천사들이 막았죠. 여기 가면은 이제 그 출입 금지가 해제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창조였다면은 마지막에 새 창조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수천 년 간격을 두고 있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 수천 년이 아니라 수만 년도 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계시록의 이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다 성취될 것이 나타나 있어요. 뭐지? 우리는 도무지 되게 어리석은 것 같은데 전혀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왜 믿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의 혼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깨닫게 해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그래 오면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야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그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계속 이런 우리 이 생각에서 도무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을 성경은요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비밀하고 좀 다릅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들. 이것을 알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거예요. 그냥 비밀로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푸는 열쇠를 주셔서 그것이 이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해 안 되지,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이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해 안 되고 우리가 납득이 안 되면은 배척하잖아요. 정치 경향도 좌파 우파도 보면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계속 그 말씀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14절. 어제 우리 잠깐 했지만 문학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 아니 한 3000, 이사야 그러면 한 7세기 되겠네. 2700년 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요 같이 깨닫게 되는 것, 이 내용들을 깨닫게 되는 것, 이보다도 기적이고 신비가 돼 있어요.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문학적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말씀을 너무 유치하다 하는 거예요. 얼라들한테 뭐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말씀을 듣고도 여도 조금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뭐야 얼라들한테 무슨 뭐 가리키는 거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사실은 이것이요 이 이사야를 통해 주는 이 말씀이 진정한 안식이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럼 듣지 아니한 자들은 그냥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듣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뭐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14절 너희 오만한 자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주는 말씀을 막 조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보세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 어제 말씀드렸죠. 사망, 스올, 평행법이요. 같은 의미. 죽음의 엄부. 이거와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평화조약을 맺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여러분 거짓을 의에 피해 삼고 허위를 어떻게 숨겼어요? 이 보세요. 그림 언어를 보세요. 그림 언어. 마음의 할례하고 똑같잖아요. 마음의 할례. 마음을 어떻게 할례해? 구약 성경 전부 이거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망과 어떻게 언약할 수 있으며 거짓을 어떻게 피난처 삼고 허위 아래 어떻게 숨을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사망, 거짓, 허위, 스올 전부 뭐예요? 전부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잖아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죄는 어떻게 짓게 하냐. 거짓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요. 거짓.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한 자는 엄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마음의 할례 입장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무주공산인 상태가 아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추구하는 것이 사망에게로 갈 수밖에 없고 거짓 속에 자기가 피할 수밖에 없네요. 그 안에서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추구하는 모든 것이 사망과 거짓 가운데서 사실상 이거는 그들을 아무것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므로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삼 시험한 돌이요 견고하고 기찬 돌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냐. 이 구약 속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그것을 믿는 자는 살겠다 이 말이에요. 다급하게 되지 않다는 다급하다는 건 막 쫓기고 불안하고 안정이 없는 거예요. 저 거짓과 사망과 맹약하고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자의 특징은요, 안정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믿는 자마다 안식을 얻게 되는 그 기초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건드리면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신약 성경에 로마서 9장 33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시편 118편 2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사도행전 4장 11절, 이렇게 많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손을 안 대겠으면 넘어갑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주제를 딴 주제로 하기 때문에. 자,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냐,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 이스라엘의 오만한 자들과 달리 하나님은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 한번 여기 다 들어가 보세요. 본문 안에 얼마나 재밌는가. 건축할 적에 줄을 치잖아요. 줄을 쳐가지고 청량줄을 치고. 우리 어릴 적에 집 짓고 이럴 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걸 그때 안 봤으면 오늘날은 이 개념이 잘 이해 안 돼요. 오늘날은 이런 저울추 같은 걸 거의 안 쓰거든요. 다른 뭐 레이저 빔을 쏴가지고 뭐 쓰고 이러는데, 그 원리는 전부 이거예요. 줄을 치고, 그 다음에 다림줄, 저울추를 다른 다림줄이라고 해요. 다림줄을 놓고 이렇게 한다. 하나님은 거짓과 허위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앞에서 숨었잖아요. 거짓 속에 피난처 삼고, 그 다음에 허위 아래 숨었잖아요. 그런데 우박은 바깥에 있는 자들을 때리죠. 바깥에 있는 자들을 때리죠.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은 낮은 곳에 들어가면서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그 속에 물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요번에 포항에 이 태풍 때 우리가 지하차도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물이 넘쳐가지고 거기 들어가니까는 큰 사고가 났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하다가 물에 잠겨버리잖아요. 물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숨 쉴 곳이 없는 거야. 구석구석 소탕돼 버린 거예요. 소탕돼 버린. 자, 이 물이라는 단어는요, 물이라는 성경에서 물은 엄청 중요합니다. 물이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 심판이 가장 무서워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불나서 재앙을 당하는 것보다 물수해를 당하기 더 어렵다. 불 타게 되면 남는 게 없지만 물이 섭쳐버리면 남는 게 없다. 그 결과 어떻게 되면 18절,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폐하며 소울과 맹약이 쓰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넘치는 재앙에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하시고, 넘치는 재앙이면 너희에게 그것이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소식을 깨닫는 건 오직 두려움이라. 그것이 뭐냐? 사망과 그리고 수월과 맺은 언약입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재앙밖에 없어요. 재앙. 자, 여러분, 재앙이 나오면은 뭘 봐야 되나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의 내용이 재앙이잖아요. 재앙.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죠. 그런데 안 듣잖아요. 안 듣고 그들이 사망과 더불어 소울과 더불어
거짓과 더불어 허위와 더불어 그 속에 안식한다고 있는데 그건 안식을 줄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의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다.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는 소식을 깨닫는 오직 두려움이라. 자, 이 상태, 거짓과 허위, 사망과 소홀과 맹약한 상태는 안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28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그들이 리프레시, 상쾌하다 하는 번역인데 좀 이상하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 쉼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서 사망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거짓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이렇게 된 거예요. 오직 깨닫는 게 있어요. 거기도 19절에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의 모든 것은 두려움과 불안과 불안식, 불안, 안식 없음 이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깨닫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어 보면은 전부 이래요. 불안과 두려움 이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불안. 그래서 하나의 속담을 댑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사지 못한 것 같으니라. 침상이 짧으면요 편하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불이 좁으면요 추운데도 몸을 펴지 못 계속 쉬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결과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간 결과가 지금 이 상태예요. 이게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잖아요. 그림처럼.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부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나시며 기부한 꼴짝이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한다. 자, 이거는 이 부라심 산 내용은 사무엘 하의 여호수아서에 나온 내용.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10장 10절에 14절 여호수아가 이거는 부라심 산은 사무엘하의 다윗 시대에 사무엘하 5장 20절을 찾아보시면은 나옵니다. 자, 그 이야기는 기본 꼴짝이 이건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라심 산을 정복하실 때 물이 쏟아짐 같이 정복했다. 물이 쏟아짐. 물이 흩음같이 대적을 흩었다. 물이 와가지고 막 확 썰어가듯이 썰어갔다.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부라심산이라 그렇게 말. 기본 꼴짜기는 유명한 여호수아 시대에 기본 꼴짜기와 태양이 해가 15도 기울어지는 그 사건 있던 그때 기본 꼴짜기 승리. 하나님이 그 우박과 이런 걸 공개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이 오만한 자들 그들에게 행하신다.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네.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그의 사역은 기할. 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비상하다. 뭐냐?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은 기이하다.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요. 기이하고 비상하다. 비상 이거 한자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에요. 이건요, 뭐냐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원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대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주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오만한 자가 사망과 더불어 맹약을 맺고 거짓 속에 더 피해난 채를 찾으면 찾을수록 그들은 더 결박이 단단해질 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살려고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점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해서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 하나님이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온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안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시키다.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우리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멸망시켰대요. 그러면서 23절에서 29절 갑자기 농부가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하느냐. 여기 나오네요. 자, 파종한다는 씨를 뿌리는 건데 가는 자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씨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간다 그래. 경작한다 이렇게. 밭을 기경한다 그러죠. 밭을 저 땅을 확 이렇게 디빈다 그래. 땅이 단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표면이. 근데 여기에 밭에 씨를 심기 위해서는 그 땅 깊이 이 당시로는 무슨 사람이 하든지 그러면 소나 동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밭을 디비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스라엘 보면 소 2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당시에. 농사 중에 제일 힘든 상태, 제일 힘든. 그런 동물이 없으면 사람이 직접 파야 되죠. 땅을 파가지고 밑에 있는 흙을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흙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 흙을 덩어리진 그 흙을 깨뜨려야 돼. 깨뜨려야 돼.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땅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간하며 고르게 하는 거 뭐냐. 이건 보면은 이게 고를 지어가지고 밭에다가 고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흙을 잘게 부수고 그 다음에 거기를 평평하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자, 수사 의문문입니다.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고르게만 하겠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땅을 고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해서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가에 심자. 소맥은 밀, 대맥은 보리, 각종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죠. 그리고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냐. 이것도 이스라엘 농사법을 알아야 돼. 귀리가 좀 키가 큰 모양이에요. 소맥이나 대맥보다도. 그러면 밭 가에다가 이걸 심으면 하나의 밭의 경계가 돼요. 경계가 돼. 이 땅이라는 것이 자꾸 이웃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막 땅 경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에다가 귀리를 쫙 심으면 땅 경계가 분명해져. 자, 이렇게 파종하는 자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 목적을 가지고. 갈 때도 있고 고르게 할 때도 있고 씨 뿌릴 때도 있고. 자, 그런데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다. 이 씨 뿌리고 밭 갈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씨 뿌리는 게 아니고 타작하는 거. 자, 나중에 이제 씨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타작합니다. 추수해서 타작합니다. 소해향은 앞에 나왔던 소해향 나오죠.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소해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곡식들 대맥 소맥 이런 곡식은 부수는 거 아니라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소해향 같은 것은 도리깨는 큰 타작기고요. 이거는 막 이렇게 확 때리는 건데 이런 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대양은 수레바퀴도 하나의 타작 방법이에요. 타작 방법. 추수해가지고 근데 수레가 지나가면서 그 껍질이 깨지고 이게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레가 왔다 갔다 하면서 타작하는 거예요. 콩 같은 거 이런 거 타작할 때 이런 방법을 써요. 지금도 콩 타작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차가 있죠. 차로 그 왔다 갔다 해버리기도 해요. 자, 이 작물의 특성에 따라 어떤 것은 타작하는 방법도 다르다. 소양은 짝대기로 털고 대양은 막대기로 턴다. 짝대기와 막대기 뭐 같은 거죠. 근데 이 느낌이 짝대기는 좀 작은 거. 그다음에 막대기는 좀 더 굵은 거. 그렇게 탁탁탁탁탁 털어가지고 그렇게 그 안에서 그 곡물을 추수하는 거죠. 추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곡식들은 어떻게 하는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이렇게 턱턱턱 때려 이렇게 떨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것은 수레바퀴를 굴고 그 말이 발굽으로 그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타작해서 타작하다는 말은 두드린다는 거예요. 두드려가지고 그 껍질과 속 알갱이를 분리해내는 작업이죠. 분리해내는 작업. 그렇게 밟을지라 부수지는 아니한다. 잘못하면은요, 다 부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세게 밟아버리면 알곡이. 그래는 안 한다. 타작한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농사 씨 뿌리는 이야기, 타작하는 이야기는 문맥을 통해서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돼요. 농부가 농사할 적에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 지혜다.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이다.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농사를 이렇게 탁 짓는가? 이게요, 그냥 자기가 연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그 속에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다가 그런 지혜를 줬는 거예요. 지혜를 줬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갑자기 하는가? 왜 이야기가 갑자기 하는가? 지금 앞에 나왔죠? 이스라엘의 오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많은 재앙을 주고 그들에게 많은 환난을 줄 텐데, 지금 이 씨 뿌리는 것이나 그리고 이 타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루신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결과 많은 재앙을 당하는 이것조차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자기 백성들 구원하시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참으로 비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 오히려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고 있는가 그렇게 느껴지죠. 이 농사를 할 적에 농부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타작하는 것은 타작해서 그 곡식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알곡을 취하기 위해서 추수해서 그 알곡을 취해서 그것을 수장고에 들이기 위해서 타작하는 것이 타작해가지고 그걸 죽이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경영. 29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만군의 여호와의 경영.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기묘하고 지혜가 광대해서 우리 볼 때는 이 기이하게 보이고 참으로 비상식적으로 보이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볼 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원들, 기묘한 일이고 그리고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에서는 기이하고 비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루시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까지로 이 내용이 다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자, 29절 1절에서 8절까지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 뭐냐 하면 결국 이스라엘 아리엘 관계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심한 환난을 당해서 거의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1절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쳤던 그 대적들이 또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자, 1절은 4절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해 다 죽어가는 상태를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은요. 이스라엘을 쳤던 그 대적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자, 하나님이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 비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다. 앞에서 나왔죠. 포도주와 독주로 비틀거리는 그 이스라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 나왔어요. 28장 7절에. 그런데 그들이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도록 그리고 취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이 비틀거리는 게 독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줘서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술 취한 자 같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것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 눈을 감겼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의 그 눈이 덮여졌다. 눈이 덮여졌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술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기이하고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이 하나님 맞습니까?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보고 이렇게 송영을 만들어버려요. 송영을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술 취한 자같이 혼미하게 되는 것은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을 감겼다는 거예요. 결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무슨 이런 책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줘놓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 깨닫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요,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애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만약 그게 없었다면 우리 도저히 여기 붙어 있을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에요. 재앙을 주시는 분. 깨닫지 못한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을 제시해 놓고는 그 말씀은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마음도 같이 주셔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예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됩니다. 이걸 느끼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읽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예요. 뭐지? 아니,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이 깨닫다 가면은 여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때 성경 읽어도 이런 말 처음 본다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이런 것을 보고 싶은 거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진심.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단편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보이는 기이하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비밀로 보이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보통 사는 것 같으면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왜냐? 뭐야? 이 모든 문제의 권위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가 범인이다. 내가 너희들 구원 못 받게 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분노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예수 믿어도요, 교회 다녀도 이런 말씀 못 받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들을 제대로 깨달았다 하면요,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다 떠나갈 거예요. 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외촌에 있던 그 윤 씨 할아버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왜 안 다니십니까? 이러니까는 예수 교회 나가고 난 뒤에 세상에 어려움이 자꾸 오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은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이거 안다, 이거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면요.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그 신을 믿었는데 그 신이 내한테 재앙을 준다?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었겠어요? 그건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신명기 29장 4절에서 내가 아직까지 너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주지 않았다. 좀 소극적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내가 너에게 줬다. 잠들게 하는 영을 줬다. 이거는 주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줬다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갈수록 태산이에요. 모세의 오경에서도 그 말씀을 했지만 좀 소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 관계가 하나님 아예 잠들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봉안책의 말처럼 책이 있는데 책이 덮여져 있어. 아무리 책을 가지고 덮여져 있는 책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아는 자, 유식한 자한테 주면서 읽어라 그러면은 그가 되면 내가 책이 봉해졌으니 우리 못 읽겠다. 봉해졌으니 못 읽겠다. 이 말은 깨닫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책을 도저히 나는 읽어도 못 깨닫겠다. 그걸 무식한 자들에게 주니까는 나는 그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아무도 이 책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난데없는 이상한 소리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개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자기가 깨닫지 못하게 해놔놓고는 그러고 또 뭐라고요? 이 백성이 나를 가까이 입술로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아니 마음을 멀게 한 분이 누구예요? 눈을 감기게 하는 영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매요. 무슨 말씀이냐요? 자, 이 내용, 이 하나님의 이 황당한 내용으로 줬지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것조차 종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니. 야, 여기 나오네요. 기이한 일, 기이하고 기이한 일. 이것을 또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져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것조차도 아까 농부가 농사 지을 적에 계획을 가지고 때로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중에 타작을 하고 그렇게 하듯이 이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이와 같이 철저하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에게 자기의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도록 그야말로 혼돈 중에 혼돈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 14절에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진다. 앞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나왔죠. 사람의 계명.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총명, 사람의 명철 이런 것들을 다 무효화시켜버려요. 무효화. 뭐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면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이해되지 아니함, 혼돈스러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29장 뒤에까지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자는요, 하나님이 경영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경영하는 그 경영법을 알게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과정에서 너무 충격을 당해요. 완전히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세상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 명철자의 총명이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문제 삼지 않고 이걸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성경을 안 읽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말씀을 읽었다면 충격 그 자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줘가 눈을 감기게 하시고 책을 줘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다 무능하게 해버리는 이 일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이합니다. 비상합니다. 상식으로 도저히 접근되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면 여기서 다 끝이 나요. 돌아섭니다.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성경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받으면 다 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떠나지 않는 거는요. 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보고도 떠나야 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하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자고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비록 내한테는 전혀 이해 안 되고 참으로 너무나 혼돈스러운 말씀이지만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은요,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말은 내가 죄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한테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건 사실상요, 입술로 고백적인 죄인이지만 실천적으로는 의인이에요. 고백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예요. 유일하게도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무지하고 무능해. 내 판단이 전부 아니야. 내 판단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혼돈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자,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사야만 1번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자체에 계시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제 처음 만나? 왜 이게 처음 만나? 우리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진작 발견했어요. 자, 107편 23절에서 28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들을,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자, 뱃사람들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을 일으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 하나님이, 뱃사람이 항해하는데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니까 하는 배가 하늘 솟구치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저 땅으로 내려가듯이 이렇게 바다 물결에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더라. 이거잖아요. 아무런 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표현해.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영혼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뿐만 아니라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여기 또 나오네요. 아까 그 너희가 독주나 포도주 때문에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미한 영을 주셨다. 지금 이 상태잖아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이 바다에 항해한 사람께 이와 같이 혼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그야말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지는 상태. 이 상태. 똑같잖아요. 지금 이사야에 나타난 그 하나님과 똑같잖아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한 부분이에요. 경영의 한 부분.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단지 여기에서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자들은 구원의 길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떠나버린 자,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거 악신이잖아. 우리를 괴롭히는 신이잖아. 취미 자체가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는 게 취미잖아. 사랑의 하나님 좋아하시네. 공의의 하나님 좋아하시네. 말도 아니야. 우리가 다 속아서 이러면서 떠나가는 자들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유익이 안 되면은 떠나가는 자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자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 이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내일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 깨도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애정을 입은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평생 가도 그건 비밀로 있어요. 비밀로. 그래도 교회 다녀요. 왜냐?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말을 안 보고 좋은 것들만 보고 있어요. 깊이 보지 않는 거예요. 평생 깊이 보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며칠을 거쳐 거의 일주일에 걸쳐가 매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게 하셨다는 이와 같은 비밀,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가지고 참으로 기이한 일,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엄청나죠. 이건 기적이죠. 그야말로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림을 하나 그리자 하면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지하철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길에 그 전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방향을 거스르면서 가는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한 자는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할 때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 이것을 걸을수록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자가 있고, 이 어려움 때 거의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이럴 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 과정을. 자, 하나님 여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비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시간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